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3절 먼저 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등장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왕보를 보낸다고 그랬죠. 거기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들을 사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텅 비어버리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집을 짓고 땅을 막 개간해갖고 금방 그 순간에 막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니까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어지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혹시 짐승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땅들을 다 와가지고 뭐 해하거나 그렇게 할 만들 수 있으니까 짐승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오늘처럼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잡아야 되는데 일일이. 그것도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천천히 1년 동안 쫓아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유예를 시켜주는 거야. 얼마나 꼼꼼하신지 알겠죠? 그냥 데려가진 게 아니야.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안정을 최대한 도모해 주는 거야. 마음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까지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를 이사를 가면 거기 가가지고 집에 어떤 거 필요해 이렇게 해서 잘 맞춰주고 막 가요. 그러면 딱 맞춰 살면 살기 편하잖아. 자녀들은. 그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우리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할 자식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자식들이 결혼을 시켜야 할 자식들이지 지금 뭐 결혼할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거리가 먼 거지.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쫓아내지는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이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 쫓아내는 실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군사훈련이나 어떤 무기를 많이 가졌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40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있어야지 만들지. 무기가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다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철물을 다루는 백성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붙여져 가지고 이기게 하도록 그래서 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도전하게 만들긴 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나는 무기도 없어.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손으로 도와주세요. 그러겠죠. 도와주려면 말은 해야 되겠지. 당연히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잖아.
도와준다고, 함께 해준다고, 쫓아내준다고 다 약속해놨잖아. 그런데 거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 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지 않고 여러분의 심리가 뭐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생기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또 거기 가기도 싫고 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것이 안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들을 딱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인도자가 제일 중요해. 그게 그거야. 가자.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같이 가.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자기들 안에 그런 심리나 마음의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로 가면 거기 들어가서까지도 굉장히 애를 먹어. 이제 여호수아 가면 그게 나타나요. 잘 나타나는 거야.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차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거나 나무 베는 자로 만들거나 쫓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제일 많이 쫓아냈어요. 그 나머지 많은 백성들은 거의 못 쫓아내는 사람이 많고 함께 살아. 나중에 그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거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어떤 것인가요?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완전 여호와의 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혼합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안 섬기더라도 다른 신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독교에 들어와 있지만 불교의식 있잖아. 네? 불교의식 없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로만 생활했던 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거의. 안 들어봤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교회도 불교도 다니고 점도 치러 다니고 뭘 다 했어. 그럼 다 들어와 있어 이게. 그들의 의식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섞여진 그 신앙관들이 일정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다른 신들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거지. 왜? 그 뒤에 쭉 나오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넘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는. 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다시 옮길 수는 없잖아. 왜? 약속의 땅이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광야에 생겼다면 하나님 옮기면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로 옮겨? 약속의 땅에 맞는데. 그건 대책이 없는 거야. 그건 뭐만 필요해?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여기는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손에 넘긴단 말은 하나님이 무게로 하는 게 아니, 무기로 그들을 이끌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손에 넘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이 백성들을 그냥 줘버린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이 없어.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야. 이 땅에 있는 백성은 너에게 넘기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서신동을 우리 전주 도림교에 넘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죠. 좋기만 하면 어떻게 좋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접수를 하면 서신동 동민이 몇 명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물어봐야 되겠어. 넘기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어있어. 이게 권능을 사용한다는 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그들을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이미 준 거예요. 권한이야, 권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면 그 권능 앞에 부진할 자가 없잖아요. 그 손에 넘긴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뭐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무슨 동정심을 갖거나 그들의 신에 대해서 뭐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과 함께 맹세를 하거나 인간적인 그런 계약이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그걸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서 좀 물러서 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병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하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뭐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망하는 이유 알죠?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성 그 조그만 성에게 패하고 도망오는 거 봐. 한 사람이 잘못돼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연대 책임이야. 한 사람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다 패하는 거야.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온 인류가 다 이기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졌다면 우리 인류는 다 진 거야. 왜? 그가 제일 앞서가는 분이었잖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는 분이었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인류의 승리인 거예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는 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쫓아내면 되는데 왜 또 언약을 하지 말라고 그래? 우상숭배할까?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있게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 다른 신을 일반 놔두면 그 신으로 인해서 다 올무가 돼요. 그것을 이제 뭘 얘기하냐면 다른 신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게 된다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첫 계명 깨지면서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들과 언약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거나 해야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인간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맺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그들의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죠. 여기서 패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 한 사람씩 물어기 전에 빨리 얘기해봐. 응?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없어야 되나? 신 같은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외에 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비슷하게 버금가게 자리를 두고 뭔가 굉장한 그 많은 자리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찾아보세요. 자식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복 주지 않고 그냥 잘 되면 되겠어요? 아니, 복 주셔야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야지 왜 그것도 잘 되라고 내가 거꾸로 가르쳐야 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네가 믿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신으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때 갖고 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가인의 신앙이죠. 망한 거죠. 잘 되면 뭐 할 건데? 잘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잘 살다가 자신도 살다가 끝이 뭔데요?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해 줬는데 또 까먹었구나.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가 뭐라고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질문 자체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건 이건 비유지. 그것은 비유지. 그게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 맞아요? 비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포도 열매 맺는단 말은 뭐 누가 모르라 그래서 그걸 막 물어봐. 다 하는 건데. 뭡니까 이영 집사님? 기억 못 하시는구나. 이러니까 매주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안 맺어져. 그래서 힘든 거야 신앙이. 설교를 들어보든가 어디서. 안 가르쳐 줄래지. 맨날 답만 가르쳐 주니까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찾아보지를 못해. 궁금하게 만들어. 면서 들어가지고. 자, 일단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여기 말씀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신을 인정하면 신을 존재를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의지하고자 싶은 여러분이 이제 사는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살아갈 삶을 예를 들어서 의사의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거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건 삶의 수단 방법이지 무슨 목적은 아니잖아.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잘 못 알아들으면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러면 조금 오버센스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못 믿는 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고백하면서도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떤 신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잘 믿는다고 하죠? 믿는데 사람 옆에 가봐요. 그러면 표시가 나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 옆에서 불신자 옆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옆에서 정말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지 참된 신앙이라고 내가 자부하던 사람이 그게 참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걸림돌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 관계하려 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 만나는 수없는 사람들 모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직면하는 문제였어요. 바로 가기만 하면 바로 그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미 마음에 정리하고 정확하게 말씀에 의지에 서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김이 자 1절
내가 고백했으니까 나는 믿고 있어.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변질될 수 없는 그런 영적 관계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영원히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여러분 안에도 그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니면 성경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적 굳게 쓰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신앙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자리, 반석 같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라면 거기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 관계에서 조금 좋은 사람 있고 서로 만났을 때 마음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냥 인간적 관계 만들고 그래서 적당히 지내다가 하나님과 신앙도 좀 그냥 섞어버릴 수 있는, 이게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그냥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내게 범죄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믿습니까? 네, 못 믿어. 여러분 남편은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 여러분 아내는 믿습니까? 나도 좀 어떨랑가 모르겠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잘 생각해 하셔야 돼. 얼굴 보고는 말 못하니까. 늘 걸림돌이야.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늘 남편이 걸림돌이고 상대이 걸림돌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지, 가족. 거기서 안 되고 있다면 누구를 어떻게, 거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쓴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쓴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의 말씀과 성령은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하늘에서 임해서 왔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가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를 서 있어야 이건 아니다 말씀에서, 그러면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들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순종할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없는데 억지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나중에 깨지고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도 공동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같은 체 있지 않으면 공동체 되기 힘들어요. 진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럼 같은 마음으로 가지려면 육적인 마음으로는 일치가 안 되니까 성령 받은 마음은 일치가 돼요. 거기서는 이해를 안 달아요, 우리가 믿음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가 좀 못했으면 나중에 알려주면 그거냐고 알았다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육적인 싸움이 시작되면 심각한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막 나눠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범죄함으로 두려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두렵고요. 네가 그들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다른 신들을 같은 위치에 놀려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 신의 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고 다른 신은 없다고 여러분 안에 확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런 신앙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인정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자의 자리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냐면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돼요.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심령이. 섬기면 안 돼. 왜? 이미 나한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대할 수 없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떤 분인데 이러고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꼭 우상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신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정성 다해서 해가지고 뭐 섬기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미끼가 주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지는. 여러분에게 낚싯밥을 줘서 이렇게 이제 고기가 잡히듯이 여러분이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쪽에 그 어떤 신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낚시에 걸리면 끌려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조금 잘못 걸려고 빠져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어. 낚시질 한 사람들 보면. 다 온 것 같은데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툭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올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신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진 거야. 다른 신을 이미 준 거예요. 그건 다른 신은 사탄이 주는 우상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탄을 섬긴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과 그 사탄이 이 땅에 주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들어낸 신앙들이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죠. 어마어마하죠. 다시 상식 따지면. 그 개수로 따지면. 힌두교의 신이 3억 개라는데 3억 신도 아니고 3억 개라 그러던데. 신만. 그걸 어떻게 다 잘 섬기냐고. 인구 한 사람당 몇십만 섬기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10억이 넘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신이라는 그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여러분 안에서 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이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복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것들이죠. 신과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무속신앙도 신앙이에요. 미신도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SNS에 올렸어요. 교회 안에 미신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대요. 그 사람은 학자거든요. 신학자. 왜?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더 쉬운 것처럼 꼭 속에는 더러운데 옷만 입힌 것처럼 예수라는 옷 입혀놓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옷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그 사람이 부른다고 뭐 대답이나 하시겠어요? 이 옷이 더러운 옷이 벗어져야 새 옷을 입어야 예수로 옷 입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딱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예수를 옷 입혀놓은 거야. 입어질까요? 맞는 옷이 아닌데 안 입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 그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옷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성령의 옷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없애야 돼요. 그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렇게 큰 말이에요. 이게 번제를 얘기하거든요. 100% 태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힘들었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최후에 가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적인 그 메시아닉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다윗이 그 키웠던 그 왕국같이 크게 부흥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해줄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그걸 안 해주고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로 가다가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또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났어.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성령이 오셔야 사라지는 거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와 부활의 은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지 완전한 신앙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까지 안 가면 구원은 불완전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충분히.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사람들 수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는 거야.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 믿고 있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해주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화평회 가야죠. 자기가. 그걸 못한다면 회개해야죠. 왜 안 되는지 하나님. 나는 이게 안 돼요.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성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고 하면 영을 안 받고는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면 거기서 실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찾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요소가 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섬기고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가치관으로는 안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들 어떻게 바라보며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지.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하면 내가 합당치 않다고요? 나보다 멋모습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 그것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죠. 나오죠. 아내나 자식이나 자녀나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나오죠. 가족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면. 결단코 예수님이 복음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가족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와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깨트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서 내 마음에서 그걸 가지고 신앙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가지고 실패했느냐? 안식을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그렇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큰 구원이란 말씀하시고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지금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을 죄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딱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그래도 그것을 몰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걸 캐치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거 구원의 기회도 못 받아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 가르치냐면 100%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너에게 구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경에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중하게 하나님 경하게 여긴다 그랬죠. 경중은 있을 수가 있지만 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하든 중하든 간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숙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딱 세워지는 자, 24장 넘어갑니다. 2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또 모세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어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있죠. 제일 중심되는 것은 십계명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입니다. 계약장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작업을 하죠. 잠깐 예배 드리는 차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왜 당신만 특별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너는 시각은 하나님의 선택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모세만 오라면 모세만 가야 돼요. 왜 다른 사람 가도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미 하나님 대 불신이야, 불신. 그죠? 하나님 올라오라는 사람은 올라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것이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 오라고 하나님께 세우라고 서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입장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 보통 신앙들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곳 시작됐나요?
주일에 교회를 빼먹으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거기서 시작됐나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교회 나오는 곳에서. 지금 현재요? 아니지, 옛날에 맨 처음부터. 처음에? 뭔가 동기는 다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라서. 자, 신앙은 그랬지만 지금은 뭘 가지고 가야 되나요? 지금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네, 말씀의 중심인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태초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부터 시작돼서 타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신앙이 아니고, 많은 분들은 자기가 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뭐 중심을 많이 두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자질 미신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는 신앙은 거의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못합니다.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이유가 아직 의식 속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은 나로 시작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그 내가 중심인 신앙에 그냥 얹혀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죠. 그게 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거기 범죄의 온상입니다. 미지근한 곳에는 이 많은 미생물들이 잘 살아서 죽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이게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 나 중심적인 신앙은 너무 싫어해. 토와 연애 칠지도 몰라. 그거 주님 말씀하시고. 빨리 자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앙을 못 가지니까 심각한 오해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한 사람은 가고 하나님 오지 말라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셔야 되지. 나중에 모세하고 대적하는 사람 나오죠. 너희들만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대적하는 사람 나와요. 가스롭죠. 모세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한테 한 번 말씀하셨다고 자기도 똑같은 자리라고 막 그렇게 대들고 있는 가스롭죠. 응? 그게 참 그걸 대학교 때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질서를 지켜셔야 됩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여러분 영적 질서도 생겨지고 삶의 질서도 생깁니다. 모세만 가까이 오고 그들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은 아예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만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만 데리고 올라왔고요. 경배한 다음에 모세는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질서죠.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딱 올라가는데요. 제자들한테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와 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앉아 있어. 그리고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3명 딱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는 그 삶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서 봐야 될 것은 그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자고 있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두 번째 오니까 완전히 자고 있습니다. 푹 꺼져가지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예수님이 자고 쉬어라. 나를 파는 자가 이미 왔느니라고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퍼지는데, 잘 보면 그들이 실패할 확률이 어디서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 앉아 있어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긴 했지만 직접 기도하는 법을 함께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기도로 가시니란 말씀하고 제자들이 같이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 제자들도 기도를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같이 가서 그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 기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갖고 이것이 안 올라갔대요. 오늘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것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서 내려왔다. 그것이 이제 졸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뭘 경고를 하시냐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에 핑계대고 영적인 것을 돌보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거기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성경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자, 올라와서 해야 할 것이 뭘까? 근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들을 백성에게 전하매 그가 한 수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모든 율례라고 했죠. 모든 말씀과 율례. 그러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주었던 말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었던 말씀들 있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들, 여호와께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전부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경 읽었지만 그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를 봤잖아요. 흑암으로 가득 들차 있고 막 청명한 하늘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시잖아 나중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모습, 하나님 모습 봤을 때 그들은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막 그 말을 해주면 잘 지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막 하다가 나중에 다 바뀌잖아요. 응? 많이 바뀌죠. 목회자들도 좀 변질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목회자도 서약을 합니다. 거기서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몸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살고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성도는 어떻게 하고 노예는 어떻게 섬기고 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등연히하면 안 되겠지 한쪽을. 그런 거 다 까먹으면 이제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지킨다고 하는 말을 했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는데 아주 열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키는 데 가요. 기본적인 신앙이 말씀을 듣고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져야 믿고 그래야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꽂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찾아갔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면 계속 찾아서 그 말씀과 함께 계속 사는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얻어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정이 없다면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아. 지금 열정 안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약속한 것은 다 거짓말, 빈말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렇잖아. 여러분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위기 아시죠? 좋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약속 분명히 안 지킬 거죠? 지킬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약속을 안 했는 거. 약속도 안 지키고 아는 사람들이 왜 같이 살고 있어? 결혼식 때. 성은 서약 하잖아. 결혼식 때. 결혼식 때요? 하잖아. 안 한 사람은 거기 그 진행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진행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혼인 계약서 만든 거야? 본인 서약서 모든 사람 앞에 다 한다고. 서약서를 안 했는데.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아. 때까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죠. 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어떻게 버텨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안 예뻐도 같이 핑계가 좋으면 안 돼요. 사랑이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핑계거리가 많으면 안 돼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본인의 삶만 얘기하면 안 돼.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본인을 자꾸 강조를 하면 안 되지. 약속은 다 했는데 지킬 가능성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평안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걸 찾아서 계속 해야 한다고 뭔가를. 그런 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깨어지고 남편이 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싫어하고 그러다 싸우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우리 때문에 싸우나 봐. 내가 없어져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진나하고 이런다니까. 훤히 보여. 큰일 났네. 네,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은 안 그렇게 안 보이지? 얼마 전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는 죽였다더니 오지 마라. 못 살았어요? 봐봐, 성경대로 말하면 이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세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든 행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강구해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지면.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자기 힘도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돼. 찾아야 돼, 말씀 찾아야 되고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거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믿어도 되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면 땡이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이 키워놓고 있어. 다 그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영적 위치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천국에 놓겠어요? 자식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다 데다 키워요? 여러분 자식 아는 사람 데다가 키운 사람 없죠? 그거 알면, 그 원리 알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나 아버지라 인정하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지, 이제. 최종적인 것은. 그렇죠? 그래야 들어가죠. 난 지킨다고 하면은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지킬 의도가 없다는 거지. 말만 하고 말을 행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지켜갈 건가를 찾아내셔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 관계 안에 더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갈 건가?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사용하도록 할 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건가? 그걸 찾아내셔야 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 이제 1차적인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고 모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기록했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거예요. 몇 시간 하면 다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 써가지고 그때는 아람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히브리어 썼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선이 기록한 다음에 이른 아침이 됐잖아요. 그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제단은 그냥 쌓아야 돼. 그렇죠? 제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몇 개를 세웠는지 알겠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양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양과 염소와 소, 비둘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 드리는데 밀가루 다 되죠. 성경이 하나님 드리라는 건 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 피를 문제 삼아서 양이 아닌데 뭐 이거 문제 삼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 가시지만 성경에는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태워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관계가 여기는 아직 성경도 안 돼 있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레위기에 들어가야 돼. 화목제가 말하려면. 그죠? 뭐 그런 얘기 써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까지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죄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쪽에서 먼저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로 드리시게 만들었어요. 번제는 나를 부인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화목제가 나에게 소용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영적 관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제물로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놔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있는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것을 제거해 주려고 하나님 관계 끊어진 그 관계에 그걸 제거해서 하나님 관계 세워주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지.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서 내가 죽고 싶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아주 불충한 인간들이야. 그런 존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은 여러분 원수 관계를 뛰어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좋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사망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 원수를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셨단 말이죠. 화목제를 통해서. 그죠? 그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난 내가 할 말은 다 할 테니까. 자, 그래서 화목제가 나왔죠. 화목제까지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반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재단에 뿌리는 것은 재단을 정결케 하는 거죠. 언약서를 갖다가 벌써 이게 낭독을 하죠.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또. 자,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 맺어진, 피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지키겠다는 말씀,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 계약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가 예수님 흘려진 거죠. 그러면 피는 왜 흘렸어요, 예수님이? 피를 왜 흘렸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줘. 그렇죠.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할 수 있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함을 위해서 올리는? 사람은 뭐 전 인류의 그 모든이 다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속죄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은 믿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다 믿지 않잖아. 다 믿은 건 아니잖아. 다 믿지 않잖아.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예수님 흘리신 피를 받아들인 사람만.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사함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 이렇게 호흡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죄사함은 그게 없어지지. 그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자에만 사함을 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놓고 너 네 죄도 사했다 안 믿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주는 그것은 불공평하죠. 절대적으로 불공평하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성경의 공의는 공평해야 돼요. 정직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수고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던 사람에게 주셔야 맞는 거지. 그랬다는 사람에게 그냥 용서해 주면 그럼 세상이 뭐 지옥을 뭐로 만들어? 마귀가 왜 존재해야 돼? 마귀도 없애버리잖아,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럼 이 땅에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모든 사람 죄를 사는데. 응? 열심히 안 하는데도 다 죄 사가지고 천국 가는데 모두로 죄 사함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해?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죠. 여러분만 받는 것이 고성할지는 모르지만 이 복을 받은 사람만 받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생각할 때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간 사람이 많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부흥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됐는데 그거 안면서를 꽉 찼으면 어쩔 거야. 뭘 거야 그거. 다 쓰레기인데 지옥에 갈. 의미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볼 때는. 말씀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뭐 교회 예배 드렸다 나중에 예배 드린 사람이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해.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게 아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가볍게 여겨요. 은혜를 비싼 값을 치고 예수님은 핏값을 치러서 샀는데 나는 그냥 거저 받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것에서 금방 까먹고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신지 아세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울어요. 내가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지만 내 심령 무시하고 울었단 말이야. 난 그래서 주님도 울고 계시는구나. 주님도 우시는구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시고 계신 모습을 내가 심령에서 알고 하나님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정 찾아서 하나님 찾고 은혜 찾고 구해서 더 친하게 지내려고 여러분이 친밀도를 높여가는 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대화가 더 많아지면 풍성해져요. 가정도. 대화가 딱 끊어지면 삭막해져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많아지면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많은 유익한 진리들이 막 져서 쏟아지는 거죠. 계시의 말씀도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내일은 몇 시까지 뭘 가야 되니까 내가 잠을 몇 시부터 몇 시간 자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딱 정해놓고 나는 그 시간만 하는 거야. 그 시간도 시간이 밀려갖고 없으면 오늘은 이만큼만 해. 기도 시간은 자기가 정해놓고 해.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성령께서 주시는 시간대로 활용하지 않고 내가 정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못 받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려면 성령이 주시는 시간대로 사셔야 돼요. 내 잠이 좀 줄어드는데 나중에 하나님 다 보상해 줍니다. 그 평안함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뛰어넘어져요. 근데 이제 육적인 것에 훈련이 많이 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상태를.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은혜 받고 새로 들어가는 그 찾아내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버릇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 습관 하나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난 이렇게까지 이런 만큼만 해야 돼, 이만큼만 해. 딱 정해놓고 4시간 내 맘대로 써. 그건 불가침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걸 정말로 풍부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부어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근데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만 하고 도망가기를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얼른 들어간다니까. 하면 이 얘기할 시간을 좀 드려야지. 한 5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화를 독백으로 하시나요? 기도는 대화라고 실컷 배워놓고 혼자 그냥 막 들어가. 그러니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없잖아, 그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했는데 막 물어보고 가서 자기 말 안 듣고 들어가서 싹 누워서 누워 있으면 여러분 그 뭐라고 할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남편한테 뭐라고 해놓고 이제 혼자 딱 잠자고 있으면 문장 열고 와서 뭔 얘기하는데 그렇게 잠자냐고 화가 날 거 아니야, 남편이. 하나님이 얼마나 잠자신지 알겠죠? 와서 방해도 안 하시잖아. 여러분이 바쁜 것을 알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냥 바로 알아보세요.
그런 순간순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금방 주세요. 줄 때는, 어느 때는 막 금방 내려오시죠. 탁탁탁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이 안 필요한 거지. 실제로 대답하려면, 깊이 들어가려면, 대화를 하고 한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걸 파악하시고 필요한 것을 딱 제공해 주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 말 듣기 전에 끝나는 게 나는 기도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많으면 트러블 생길 일이 없어요. 나중에 대화하다 보면 다 풀어져. 오해 같은 것도 느낌도 있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더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 대화를 많이 하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그냥 오해한 것 그대로 놔두면 그 쌓인 것이 더 쌓여가지고 먼지가 나와, 이제 때리면. 나쁜 것들이 더 들어가 있어. 오해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 생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자, 피를 가지고 모세가 벳새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언약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나오죠? 언약의 피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아까는 죄사함을 위해서 풀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또 찾아봐야지. 이 언약의 피 여기 있는데 왜 또 언약의 피가 필요해? 이거는 짐승들이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금 맺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맺어졌어요, 피로. 그래서 내 백성이다. 피로 맺어졌으니까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의해서 맺어지고 피로도 맺어지고 완벽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버리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또 올렸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배반한 거죠. 그 언약의 피를 계속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언약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자, 그럼 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했음에도 그거 다 지켰느냐?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우상 섬기면서. 계속 이런 배신의 행위들이 너무나 도같이 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를 갖다 놓고 그들을 거기서 한번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죄, 그리고 그 땅을 갖다 더럽힌 땅들을 갖다 사람들이 그냥 다 하고 나중에 그 백성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아주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냥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인간들만 남겨놔요, 이스라엘 땅에. 유다 백성 그 땅에. 그래서 그게 남은 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섬겼던 곳에서 내가 다시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어서, 물을 뿌려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뿌려서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가 어디에 고국이잖아요. 옛날에 그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은 여러 가지예요. 너희 그 중에는 하나님을 알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맺어져서 이제는 그때는 피의 약속이지만 지금은 영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완성되는 부분까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 언약을 그걸로 맺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범했던 죄악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가 됐냐?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십계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언약의 피야. 니네 범죄했던 것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범죄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셔서 십계명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살려서 어떻게 만들어요? 계명을 2개로 만들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놓습니다. 그 완성된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이 강력해 오면서 오순절에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 죄악에 쓰였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거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거기에 3,000명이 그때 세례를 받다 써 있는데 거기에 원어에는 3,000명이나 3,000신도나 3,000제자 그런 말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3,000 푸시케가 돌아왔다. 3,000명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000명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0 영혼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십계명이 그 여기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돼요. 그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의 완성, 이웃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흠잡을 데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뭐 잘못해서 너 범죄인이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어져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사랑을 완성돼서 십계명이 완전히 부활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기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로. 근데 이것은 수없이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새로 듣는 것 같잖아. 그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들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쫙 잊어버렸다가 들으면 아 그렇지 또 듣고 이런 계속 그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잘 안 잊어질지도 몰라. 빨리 찾으시라고. 언약의 피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성경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피 말씀드렸죠? 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예요.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뭐가 한 것이 뭐가 있어, 사실. 실제로 따지면 내가 구원을 향해서 가긴 갔지만 못 만나가지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잖아. 내가 갔다고 했지만 내 수고는 다 헛것이었어. 주님이 만나주니까 알아진 거야. 믿어지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응? 주님 안 만나주면 소용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된다니까. 말씀 믿음으로. 절대적인 거야. 이거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 말씀을 주는데 그걸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 것 되기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면서 찾아서 여러분 것 되어져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신앙에서. 나중에 아세요? 지금 모르면.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24장의 뒤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11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지금 10시 20분이니까. 그래도 해요?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음 주 이 말씀 연결해서 쭉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뭔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뭘 회복하시고 세워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